샬롬 반갑습니다. 윤종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시편 107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사함의 방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제 그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기회를 주셨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그 유일한 그 방법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받을 그 이름을 주셨고, 이 시대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그 길들을 주셨다 할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즉 죄에 속해 있던 노예였던 우리들을 구하여 속한 것이,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인자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그렇죠? 대적의 손이 무엇입니까? 이 대적은 사단인 것이죠. 사단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태초부터 이미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존재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계획을 안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이기는 자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이제 그들의 이제 자기 편으로 미혹해버리는 것이죠. 이 사단의 능력으로 미혹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그것을 회복하게 하고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회복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노예 삼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노예 삼고 있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하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모든 열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먼저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에게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모으셨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렇죠? 그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뭔가 영적인 것들 추구하며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신령을 찾고 그렇죠? 돌신, 바위신, 조상신, 그렇게 막 토테미즘,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죠? 왜 피곤합니까? 무언가를 찾아서, 신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우리의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서 피곤하였다라는 것이죠. 영이 피곤하였다라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의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은 오직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생명 양식이다, 우리를 시원케 하는 샘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죠? 바른 길로 인도해서 올바른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거할 처소인 예루살렘 그 성으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을 지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죠. 이제 이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안나와 시몬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동방마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자고 깨었을 때 이른 아침에 내가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이하고 신기하고 신묘망측하고 사단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죠? 사모하는 영혼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만족인 것을 시편 107편 8절 9절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이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사함을,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사함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그렇죠? 죄 가운데 거하여 있다. 즉 사단에 거하여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거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이로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죠? 철저히 돕는 자가 없죠. 왜요? 돕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도울 수 있는데 오히려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한 마음이었던 율법과 제사 제도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가 마음을 낮추고 저희가 엎드러져도 구하고 찾아도 그들은 도울 자가 없고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을 채워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애굽의 포로로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거한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출애굽시키듯이 그들을 구하여 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 이로다. 그렇죠? 감옥에 갇힌 죄수였던 그렇죠? 그들을 이제 그 빗장을 다 깨부수고 거기에서 구하여 속해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메시아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렇죠? 식물을 싫어하죠. 무엇이 싫어합니까? 혼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성령도 우리 가장 좋은 것도 우리 혼이 좋아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혼에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혼적인 존재가 짐승과 동일했던 그 존재가 이제는 영혼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식물을 싫어하지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뭐로 표현합니까? 말씀으로 표현하죠.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으로 이 로고스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시리로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라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렇죠.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그렇죠? 이 결국은 무엇이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늘에 올랐다 깊은 곳에 내린 그 위협을 인해서 그 영혼이 녹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녹아버리는 것 같았으나,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 위험이 있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기이하심을 모든 천하 만민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바다 위에서 이제 그 물결과 풍랑이 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시편의 그 설명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시편 107편 23절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더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신도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이제 그런 풍랑이 일었을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바로 시편 107편 말씀을 기억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저가 누이신데 저 광풍도 잔잔케 하는 거라고 놀라기만 했던 것이죠. 즉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보게 됩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누구입니까?